주님 내 맘에, 주님 이곳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월 들어서 말씀의 주제로 에덴 동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뱀의 유혹,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요즘 참 조심할 게 많네요. 이것도 조심, 저것도 조심. 세상에 참 조심할 것 중에 특별히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팸 문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영상으로 보는 영상 통화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미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피해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영상 통화를 했는데 컴퓨터로 회사 사장님인지 싹 바꿔가지고 어디로 돈 옮겨, 우리 돈으로 340억이 넘어갔다 합니다. 정말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나요? 이거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개인정보, 통장, 카드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심지어는 급하게 엄마, 나 폰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연락 못하니까 빨리 좀 수리비 보내달라고. 심지어는 당신 아들, 딸 이렇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되니 빨리 송금하시오. 내 아들, 딸 다쳤다는데 이러면 정신이 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보는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고 보면 거짓말인데 왜 우리는 그때 그게 거짓말인지 몰랐을까요? 왜 우리는 꼭 당하고 나서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순간 우리 뭔가에 홀린 듯합니다.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 엄청나죠. 평생 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평생 이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라우마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아이고, 이 바보 멍충이. 자기를 막 탓하는 거예요. 어느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을 탓하지 마세요. 사기꾼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당신이 당한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나쁜 짓 한 사람보다도 당한 우리를 너무 체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는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인간들 싹 쓸어버리면 안 되나요? 다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그런데 현실은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아니, 제가 단언하죠. 마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말씀대로 불못에 던지는 그날까지 마귀도 안 없어지고요, 그 마귀에 휘둘리는 이런 악한 무리들, 거짓 무리들, 사악한 무리들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할 따름입니다. 뱀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잘 구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보이스피싱 전문가입니다. 스팸 문자 전문가입니다. 왜요? 모두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 끝장내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마귀의 조종을 받은 뱀이 하와에게 2통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했죠. 2통의 스팸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와야, 잘 들어봐.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그게 싫은 거야. 이 말대로 하자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하와가 그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피싱 문자 받고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막 일어나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강릉제일교회 넘버원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최고가 되는 거야. 이런 유혹에 사람이 흔들흔들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공통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1도 진실이 없습니다. 흔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어 놓고 또한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하와는 그래서 뱀의 이 말을 듣고 알아차렸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인간 안 없어지죠. 그런 뱀 안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차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그 하와는 왜 유혹의 덫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알아차려야 되는데 왜 피하지 못하고 덜컥 걸리고 말았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먹이와 미끼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둘 다 먹는 겁니다. 근데 먹이는요, 먹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미끼는요, 먹기는 먹는데 먹고 나면 그 뒤가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죽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먹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양식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 양식을 주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 양식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마귀는 다르죠. 먹여놓고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먹이와 미끼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보내온 스팸 문자 2통, 아주 싱싱하고 꿈틀거리는 그런 맛있어 보이는 미끼였습니다. 미끼 그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먹는다 보면 탈이 나나요? 중요한 건 그 미끼 안에 감춰져 있는 바늘이죠. 바늘, 낚시 바늘. 미끼로 유인해서 결국에는 바늘에 꿰려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미끼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의 덫에 제대로 걸린 하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를 보았다. 따먹는 날이 죽는다고 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중앙선과도 같은 그 나무를 넘어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답니다.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요, 이전과는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왠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미끼 안에 낚시 바늘이 입안에 들어갔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과 지금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이미 미끼 속에 숨겨진 바늘을 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매주일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고 읽고 내가 말씀했는데 막상 실제 상황 속에서는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나는 내 식대로 보고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갑니다. 이게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은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반듯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긋나고 있는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됐거든요. 근데 미끼를 물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지금 내 판단이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더 우선이 됩니다. 다르게 보였다는 말은 매력적으로 보였다, 뭔가 끌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 이 모든 게 다 매력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금하시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매력적으로 보여. 자꾸만 끌려요. 끌림을 우리 순수한 말로 여러분 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달리 보인다.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맞게 보이고, 하나님은 여기라고 하는데 난 자꾸만 저기가 보이고, 결국 하와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이게 하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으니 불순종의 죄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죄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냥 불순종이 아니고 이거는 반역의 죄입니다. 반역. 무엇이죠? 반역은 왕을 대적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대역죄가 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과도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말 있잖아요. 한 성 안에 두 성주가 있나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대역,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열매를 하나 거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속도 좋고 참 쪼잔하시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 향하는 반역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 하와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동안 남편 되는 아담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6절 하반절입니다. 좀 전에 6절 상반절에는 아내 되는 하와 이야기였고요, 이제 하반절은 남편 되는 아담의 모습인데, 여자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중간에 아무 표현도 없습니다. 주매 먹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말,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하기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게으름, 이 생각의 게으름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오면요, 영의 게으름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귀한 우리 신앙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게으름 속에 빠져 있으면 악을 이기지 못한다. 생각이 게으르고 영이 게으르니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찾는데 게으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게으르고, 예배 드리는 거 게으르고, 다 게으른 거예요. 영의 게으름은 생각의 게으름을 불러오고, 그러니 악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에 빠진 것입니다. 생각이 게으르니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덥석 받아 먹는 겁니다.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다른 나무 열매 널려 있었어요. 너희들 임의대로 원한다면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이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니까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담은 영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죄를 짓고 말았다. 어떻습니까? 간혹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 놓고 돌아서 보니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뭔 정신을 했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이 게을렀구나, 내 영이 게을렀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영이 생각의 게으름을 불러오면 그 생각의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죄로 오염된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고요, 그저 내 기질대로. 요즘 뭐 MBTI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뭐 이런 기질이야, 저런 기질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를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담과 하와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에게서 찾으시는 죄의 원인은 욕심, 탐욕이었습니다. 결국 그 탐욕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하셨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서 찾으시는 죄의 원인은 뭐죠? 그건 바로 영의 무기력, 생각의 무기력, 생각의 게으름이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은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진짜 중요한 것, 궁금한 것.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는데 결과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닐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갖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집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집니다. 좋은 열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뱀의 말은, 거짓말은 열매가 없습니다. 빈 통장만 남는 거죠. 사기꾼들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믿고 통장 맡겼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요, 불어난 이자가 아니고 텅 빈 통장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뱀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들이 먹었어요. 하와는 자기가 따먹었고 아담은 하와가 주는 그러고 그냥 생각도 없이 받아 먹었고, 이에 그들의 눈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와,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뭔가 좋은 조짐이 보이네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여기까지는 좋은 조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통찰력이 좋아졌다, 안목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세상을 모든 것을 바로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는 눈이 되었답니다. 속은 거죠. 속았다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죄는 항상 짓고 나서야 깨닫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그때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새 사리 분별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부끄러워 치마로 가렸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이런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부부는 누가 뭐라 해도요, 두 사람의 허물 없는 모습, 벌거벗은 모습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던 옷 벗은 게 아니고 원래 벗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확 띄어지는데, 통찰력, 안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이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만 보게 되더라. 이제 남은 건 수치와 부끄러움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죄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그 약속으로 먹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고 부부인 서로가 바라보니 서로가 부끄러워요. 이 말씀이 신약의 로마서로 넘어가면요,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떨어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기는 피를 빨 때 잡히고 붕어는 미끼를 물 때 잡힌다. 사람도 이와 같다. 남의 것을 탐낼 때 그 사람은 위험해진다. 이런 모기 왱왱거리고 돌아가는데 그게 잘 잡힙니까? 모기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 팔뚝에 모기 딱 앉았을 때 힘 딱 주면 그 침을 꽂았다가 우리 근육이 딱 경직되면 얘가 빼지를 못해. 꼼짝을 못해. 그때는요, 톡 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뒤처리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모기가 가장 취약한 시간은 피를 빨 때랍니다. 붕어가 가장 취약할 때는 미끼를 삼켰을 때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욕심 부릴 때, 내 안에 욕심이 끓어오를 때, 그것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위험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데요, 그 십계명 1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아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 그 집에 있는 물건, 그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집의 명예, 이 모든 것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이 죄의 원동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와는 이웃, 내 것 아닌 남의 것을 탐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낸 것이죠. 하와는 10계명으로 치면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의 정원에 나는 거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을 부렸던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부분들을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잘 달릴 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됩니다. 아무리 최고 속도를 내고 아무리 최신식이라고 자랑해도요, 여러분 기차 레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는 순간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흉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그게 우리의 탈선이 됩니다. 내가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고 창조주의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탈선한 불행한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걸 뱀은 알고 유혹하는 겁니다. 뱀이 유혹하는, 아니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 유혹하는 그 이유가 뭐죠? 첫째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거역하게 만들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반역하게 만듭니다. 내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탈선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는요,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니 그야말로 실낙원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상의 모든 뱀들을 통하여 동원하여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뱀의 유혹, 뱀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붙드는 겁니다. 예수 붙드는 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나중에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혹에서 면제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목사도 유혹받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유혹받습니다. 어르신도 유혹받습니다. 유혹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뱀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이제는 광야로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은 그거를 보여주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또라는 거 보니까 앞에 뭔가 있어요. 앞에 벌써 2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제 3번째 유혹의 장면입니다.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제일 높은 곳으로 데려갔답니다. 한마디로 천하만국, 영광이 보이는 곳으로 말입니다. 지금 마귀가 뭐하고 있죠? 예수님께 지금 보이스피싱 하는 겁니다. 스팸 문자 보내는 거예요. 이건 너에게 주겠다고. 이거 주겠다고.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선악과죠. 왜냐하면 천하만국과 이 세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던져진 이 선악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은 못 주겠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내가 줄게. 한 번만 탁 엎드려봐. 한 번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라는 말입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엎드려 절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마귀는 자꾸만 반역을 부추깁니다. 괜찮아.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뭘. 우리가 까딱하면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심리가 없을까요? 변 목사, 내가 너 세상 1등 목사 만들어줄게. 우리 안에 그런 심리 없을까요? 마귀가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아니,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마침내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선악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당신을,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으로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방법,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아까 하와 흔들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영원 후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을 심어 자꾸만 갈라지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주특기거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앞에 있던 마귀의 유혹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이에 마귀의 유혹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 순간 너 오늘 나 잘 만났다. 너 나하고 한번 논쟁 벌려보자. 여러분, 논쟁으로 이기신 분 아니십니다. 너 오늘 나하고 팔씨름 한번 하자. 팔씨름 진 사람이 지는 거야. 팔씨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각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되 기록되시되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나요? 뱀, 그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절대로 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상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싹 빠지고 내 생각에는 뭐 그를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의 반응이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못했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유혹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이 다가왔을 때 말씀이 먼저 번뜩 일어난다면 우리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그저 내 기질상, 내 취향으로, 내 생각에는 이게 먼저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뱀의 유혹, 뱀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도 분명하죠. 성도가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성도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성도의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맞춤형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요, 돈으로 유혹하더라고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유혹하더라고요.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으로 유혹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논리에 약한 사람은요, 논리로 공략하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장 높아진 이러면 인간의 생각, 논리가 뭘까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만, 우리들의 세상, 논리의 바벨탑 꼭대기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야. 그때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인간이 중심이다. 만물의 중심이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류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뿌리인데, 겉으로는 달콤한 표현, 좋은 표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혹합니다. 이거 우리 정신 차리고 꿰뚫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 버리고 이런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용어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미십니다 이러면 힘주어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가 유혹과 죄를 이겨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리고 온갖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겠죠. 이런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그 예리한 검으로 나의 심령, 생각, 내 삶을 찔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유혹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강림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